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지만 유일하게 사울은 불쾌하게 여기며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다윗을 주목한 이유가 단순히 백성들의 칭찬이,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려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한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대신 사울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자처하게 됩니다. 18장 29절에 보시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28절에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제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심판하셨는데 혹시 다윗이 그 사람이 아닐까 이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음에도 다윗을 대적함으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단순히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8절 이후에도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일평생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보다 바로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사울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사울의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그것도 왕이 될 적자.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아버지 사울의 음모를 다윗에게 알리고 숨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충성과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다윗의 대적 사울의 아들이었다라는 점, 또한 동시에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18장에 보시면 1절과 4절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어떤 지위를 양보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누가 봐도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이 행위는 자신이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하며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 또한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시기로 하신 왕보다 나은 이웃,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지만 요나단은 단순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사울이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다윗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집안으로 왕위를 이어가길 원했지만,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 1인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요나단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을 해하려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을 범죄라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범죄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도리어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은 심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금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 다윗의 행적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함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요,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요나단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보듯이 사울의 행동은 무척 어리석은데 아들 요나단의 행동은 모든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왕위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보다 어린 다윗, 그런 다윗과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 이 자신의 생명같이 누군가를 위하는 벗이 나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항상 이 요나단의 이 본문을 읽으면 저 어린 시절에도 항상 이 본문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우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가, 아니 나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벗이란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사성어로 잘 아시다시피 백아절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아라는 사람이 이 검은 고주를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 백아라는 사람은 춘추 전국 시대의 가장 검은 고를 잘 타는 사람이었지만 이 백아의 연주를 누구보다 깊이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구 이 종작이었습니다. 어떤 연주를 하더라도 이 종작이는 백아의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아픈지 다 알고 그 연주 소리만 그 한 번만 줄을 끊어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정도로 깊이 있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작이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 이 검은 고를 내가 켜서 무엇을 하리요 하고 이 검은 고주를 끊었다는 데서 유리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통하는 이 사람, 친구, 이러한 친구를 지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에게 이 벗과의 우정이 유지되는 그 조건이, 그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예화에서처럼, 이 백야절연이라는 예화에서처럼 누군가 저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면, 저의 진심을 알아준다면 아마 그 사람과는 평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평생 역사에도 보면 군주로 삼고 친구로 삼고 그 마음을 터놓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 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막 통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할 때, 막 끌리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친구를 하면서 벗으로서의 우정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 벗과의 뜨거운 그 우정, 나를 알아주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우정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벗의 의미로서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벗으로서의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이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진실로 당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말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또한 요나단의 고백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열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막 통하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순전하고 동일하여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서로를 통하게 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과 우정을 나눴다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의 우정이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오케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인정하며 이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가출하면 그만이죠. 다윗과 함께 나도 선전수전 겪어가면서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있겠다. 아버지 밑에는 나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을 그냥 궁궐에 두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기울어져가는 아버지의 내리막길을 곁에서 지킵니다. 이것이 이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을 향해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나단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생 사울 곁에 머물러서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아버지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 마지막 장면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같이 가면 되는데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 것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향하여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윗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하들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아들인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오늘 19장 5절에도 보시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마음 아파합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게 지금 이 다윗과의 그 사랑이, 그 우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고난에 대해서는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은 죽어버렸고 동시에 자신의 육신은 마지막에 아버지 곁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는 다윗을 향하여 포기하고 자신의 육신마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윗에 대한 우정,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3장 16절에도 이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과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지켜줄 테니까 힘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 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고 삶이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우정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우정과 사랑은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을 향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도 아버지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은 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맺게 합니다. 우리 2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후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믿음의 언약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의 집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인자를 베풀 때에 사무엘 하에서는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이 요나단의 집안이 패망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요나단의 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무립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을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 사실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 그 자체를 사실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이 아이가 이 이름으로 사는 것인데, 이 아이에게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요나단은 일평생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인자를 베풀 때에 자신이 가진 인자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인자로 인하여 값없이 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무립바알, 끝까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과 아버지에게 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다윗은 그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베풀 위치가 되어서 베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벗으로부터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또한 받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냐?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값없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이 사울의 불순종 속에서도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이미 지금 사울의 왕국은 나중에 패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들어서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볼 때에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면 그전 왕국은 다 모조리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까지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신이 2인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과 다르게 그 신하들은 사실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 또한 충분히 다윗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믿음의 역량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할 때에 혹시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요나단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사울의 불순종 속에서 그냥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아무것도 아닌 이 약속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을 추구했던 사울의 삶은 일그러져 버렸지만 지금 당장의 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이 희생적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과 또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동시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집안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보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사울의 집, 다시 말해 패망한 이전 왕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는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왕조의 적자, 이 요나단을 통하여 그들의 우정의 약속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도 결국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사울 버림받았다, 사울의 집은 망했다, 사울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런데 그 망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서로 동역하고 이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 믿음으로 맺어진 벗,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장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요나단처럼 이 왕의 자리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벗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짐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갔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서로를 의지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이러한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뜻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벗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의 때에 그 자신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그날에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목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결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 요나단은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워갑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교통하는 공동체를 꿈꾸어 보다가 문득 조선시대 후기에 이 서울 출신 이덕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것은 이 본부인이 아니라 후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도 거의 없고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좌판, 이 시장에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었나? 그것도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의 세계에 이 서얼들을 띄워주지도 않으면서도 이들이 이 좌판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 니들 양반의 피가 반쪽은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양반 이 우리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배우면 배울수록 또한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들이 가진 한계와 궁핍함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덕무라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벗들과 함께 책을 보고
학문으로 익히고, 물론 그것을 어떤 표현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은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고 있는 운명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다고 해도 좋다. 다 함께 손잡고 운명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든든함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서로의 손길이 닿아 있노라면 우리를 꽁꽁 동여맨 이 사슬 한 겹이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이 느슨해진 가슴 속에 서늘한 바람 한 줄기쯤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 벗과의 우정을 통하여 신분과 제도의 벽을 허물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신념을 가지고 서로 진실된 교통을 나눔으로써 그 넘을 수 없는 이 한계의 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한 신념을 가지고 이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분의 굴레와 이 현실의 벽 앞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는 이 것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소유하게 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넘어지고 아니 그냥 포기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로 교통하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같은 뜻을 품고 다 함께 손을 잡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운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까?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뭐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옆에서 뭐 소위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씨를 읊은 벗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는 왜 서로를 향하여 서로 한 믿음을 지닌 성도를 향하여 같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아마 그것일 텐데 우리는 왜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세상에서 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애타며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울 순 없을까? 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현실의 벽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외롭고 힘든 것이 있을까요? 진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이곳에 왔는데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야 그래 힘들었지, 나도 진짜 힘들었어, 우리 같이 오늘 금요 예배 가자, 같이 기도하자, 나 너희 기도 제목 알아, 네 어머니 지금 아픈 거 알아, 네 딸 이렇게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믿음 있잖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잖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같이 기도하자,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같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기도 싫어할 뿐더러 그러한 믿음의 벗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굳이 원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까? 알량한 내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직분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을 성도라는 그냥 그 어떤 인격체로 바라보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여서 누군가를 그 복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그 요나단과 같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다윗을 세워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원했던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그런 믿음의 벗이 되어가기를 꿈꾸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